인사들 많이 하셨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먼저 영혼의 복을 받으시고 또 육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뵙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만큼 또 영적으로 부담도 돼요.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또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 또 잘 못해요. 그렇죠? 긴장을 하니까 긴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40년 넘게 목회했는데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이 돼요. 참 놀랍죠. 40년쯤 했으면 이제 닳고 닳아서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철학이 앞설까봐 늘 신경을 쓰지요. 왜냐하면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걸 제가 보아요. 그래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이 그릇 준비한 만큼만 채워지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첫 주일에는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왜 예배는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예배는 진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2월 첫 주인데요. 본격적으로 2025년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날이 지났으니까. 참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1월 첫 주일도 기회고, 설 지나고 첫 주일이니까 또 이것도 또 첫 주일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했는데 올해도 틀렸어. 올해 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올해도 망쳤는데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시작해봐, 이제 시작이잖아 하면서 용기를 주는 날이 바로 이 설 이후의 첫 주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서 저주받을 인생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고 계십니까? 올 2025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빛에 거하고 빛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느끼면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빛의 아들들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2025년 한 해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여러분, 좋은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멘. 참 놀랍죠?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마치 잡초처럼. 근데 뭐 이렇게 좋은 거 우리가 푸송기라도 뜯어먹고 뭔가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면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추 하나도 뜯어먹고 토마토 하나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5년 한 해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굳게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빛에 거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사랑받고 계시다고 느껴지나요? 예, 웃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웃으니까. 예, 미소 짓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빛에 거하는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뭐 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고 빛에만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법이 됩니다. 2025년 한 해에 이걸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갖게 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에너지를 얻어요? 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야 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예배하는 일도 그러하고 기도하는 일도 그러하고 봉사하는 일도 그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감전돼서 붙들려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성가대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그만할래.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 나이가 65세인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부도요, 좋아서 죽을 것 같아서 살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땡이에요? 1년 6개월. 이제 1년 6개월 지나면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가 없어. 왜? 거기 뭐 하나 생겼거든. 뭐가 생겼어? 연결끈이 하나 생긴 거야. 애가 생긴 거야. 세상의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다 질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돼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능력이 넘쳐요. 지치지를 않는 거야. 지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뭐냐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아무리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에 헌금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목적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내 몸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 내게 힘이고 능력이고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아멘.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리고 완전한 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이 나사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명히 빛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사로잡혔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 혹시 내가 말하는 게 틀리면 어쩌지? 그리고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약간 원망 섞인 말이에요. 그냥 내 오라비 나소라가 병들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내 오라비가 병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에 빠져 있는 거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내용과 이런 건 다르겠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이게 괜찮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어려우면 또 여기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결정판이 뭐예요? 결정판,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시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주셨다. 내가 죄값으로 내가 달려야 하고 내가 못 박혀야 하고 내가 창피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이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주 결정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일찍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2025년 한 해에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원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래? 그러면 저 동네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겠구나. 세상에 그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세상에 그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이에요. 야, 그 정도 되면 만사형통 동방불패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몸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무릅쓰고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를 긁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경건한 척했지만 뭔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정말로 경건하다면, 네가 정말로 거짓이 없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계속 아픈 데를 찔러댄 거죠. 여러분, 욥이 잘못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옛날에 주셨던 것에 배를 주셔서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 다 뭉쳐놔도, 다 합쳐놔도 사도 바울만 못할 거예요. 세상에 그처럼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나이 먹으면 종합병원이 되지요. 예. 종합병원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돼요. 소원은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동네 의원 정도만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저 아직 싱싱해요. 예,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종합병원이 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박살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문제가 생긴다니까. 얼굴이 편치가 않아. 제가 압니다. 저도 안 편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는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올 한 해 2025년 한 해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빛이 어둠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려가도 여러분이 뿌리치고 빛 가운데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이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네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건 죽을 병이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와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됐지요.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내게 어려움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울고 싶다 할지라도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부르시면 가게 돼 있어요. 가는 게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진짜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삶이 진짜라고 해, 진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거냐면 우리에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저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누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가끔은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커지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그저 보호받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다잡기개처럼 부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일수록 겁이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왜? 결과를 하나씩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 반드시 좋은 걸 하시더라 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만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의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경건한 성도는 일단 자신을 돌아봐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조금 교만했구나. 내가 조금 게을렀구나. 아, 이게 내 사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믿음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입술로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성도가 나를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당당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50년 섬겼는데 60년 섬겼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한 일도 안 빠지고 나와 예배 드렸는데 11조 꼬박꼬박 드렸는데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나, 나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견디며 나아가시게 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5분 남았는데 설교 시간. 설교 절반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도 5분 안에 마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에 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면 그 사실을 알려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들아, 제자들아, 빨리 내려가자, 나사로가 병들었단다, 가서 고쳐주자 라고 예수님이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됐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할렐루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 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부름 받아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아,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생기려나? 했겠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생기는 거야. 그때 85세가 됐어. 큰일 났어. 점점점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무슨 감이 안 오시나? 안다고요.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 하나님 됐어요. 예, 성경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하나님 됐어요.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나 이제 더 욕심 없어요. 왜?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 안 됐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라야 내 씨야. 아멘. 예. 그리고 99세가 돼서야, 100세가 돼서야,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돼서야 비로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또 어떤가요? 40세에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모든 기득권을 다 동댕이 치고 나는 내 동족과 함께 노예의 신분으로 살겠대요. 그래서 노예들을 뭔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있나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이런 리더가 세상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모세는 갑자기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욕심으로 산 게 아닌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러지? 아마 10년쯤 지난 후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났는데 4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이제 그는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왜? 이제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핑계하잖아요. 못 간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또 뭐까지 핑계대요?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안 간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서 보낸 게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봐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어두움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대명천지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라고요. 이쪽만 하면, 이쪽은 아멘을 잘 하죠. 다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뭘 해야죠? 나는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아버지의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순간 여러분은 빛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빛은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끌어다가 맞춰요. 시간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기도하는데 어떤 처녀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알곡교회 누구 있는데 그 총각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총각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아무리 뻔드르름하게 생겼어도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금으로 된 부속이라도 나사가 맞아야지 안 맞으면 쓸데기 없는 거야. 그걸 누가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세요. 간절한 열망 가지고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에 낮에 거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2025년도가 결코 그에게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2025년도에 나와 우리 알곡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오면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내 시간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2025년도는 여러분에게 밝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저절로 밝은 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25년 한 해가 정말로 밝음의 한 해, 정말로 두고두고 내 생애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2025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적어도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